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중단되었던 일이 다시 진행되면서 이전에는 평범하던 일이 이젠 익숙하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요즘 인지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는 긴장감이 평소와 다른 감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변화를 틈타고 마귀가 공격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크고 작은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제자훈련 진도는 3권 10일과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10일과는 영적 전투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그 서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영적인 전투를 의미한다.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악령의 도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거나 다시 옛날의 자리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육체가 지니고 있는 약함을 이용하여 유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 사람들을 동원하여 핍박할 수도 있다. 세상 사람들을 동원하여 핍박하는 상황. 성경에 등장하는 영적 전투의 한 장면을 통해 오늘 변화의 틈을 타고 우리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얻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험한 산을 여러 개 넘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가장 비참한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나이도 지긋이 있고 또 왕의 신분인데 본인의 왕권에 도전하여 반역을 일으킨 자가 남도 아니고 자기의 친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이니 맞서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들의 손에 죽을 수도 없는, 부모로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압살롬은 야심을 품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오랜 기간 계획하여 준비했습니다. 본심을 감추고 정치적인 쇼를 통해 사람을 모은 뒤에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마도 자신의 여동생을 겁탈한 형 암논을 벌하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서 반역을 다짐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반역이라는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겠지만 죄를 지은 암논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웠을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은 그의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아마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일 때처럼 얼마든지 자신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자신을 죽이거나 아들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사실 압살롬의 반란 사건은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때문에 일어난 다윗 집안의 재앙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의 재앙을 일으키겠다고 하신 말씀의 성취이고 또 이 사건은 그 중에 일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으로서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이 참담한 심정을 억누르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 때 다윗의 눈앞에 나타난 자가 바로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이 시므이 사건의 시작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다가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일어납니다. 바후림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북동쪽에 위치한 곳이고요. 감람산 동쪽 기슭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쪽 감람산이 아니라 여리고 쪽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베냐민 지파의 지경입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아직 사울 왕의 친족들이 있었고 사울 왕과의 충성을 보이는 인물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을 대신하여 왕위에 오른 다윗에게 정치적으로 반감을 가졌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시므이가 사울의 친족이라는 점입니다. 사울이 죽고 사울 가문의 사람들과 다윗은 왕권을 놓고 오래도록 전쟁을 합니다. 사울 가문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어디까지나 적법한 왕이 아니라 왕권을 빼앗은 자입니다. 사울 왕가에서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받았다면 자신들은 지금쯤 왕실의 관료로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또 이 권력을 누릴 수 있는데 현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지금은 숙청의 대상이요 경계의 대상으로 정치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밀려난 신세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지리적 배경으로 볼 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단정합니다. 다윗의 왕권이 안정적일 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다윗의 왕권이 흔들거리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던 불만이 터져나와서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만 한 것이 아니고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이렇게 돌을 던지는 행위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죄를 지은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규정과 유사합니다. 율법을 따라 너는 죄이니까 죽으라 이렇게 행동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시므이는 이렇게 말과 행동을 이용하여 노골적으로 모욕을 준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욕을 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렸다고 합니다. 이런 순간을 우리 인생에서 만난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욕과 저주, 비방 그 자체만으로도 참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다윗을 더 힘들게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시므이가 이런 저주와 비방을 다윗 혼자 있을 때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는 자리에서 이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가족들, 다윗의 좌우에 거느린 군사들, 또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함께 가는 그 자리,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방하고 저주하고 욕을 했던 것입니다. 나 홀로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을 당해도 참 견디기 힘든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를 향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을 퍼붓는다? 다윗에게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견디기 힘든 아주 모욕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이용하여 성도를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이 순간에 수없이 많은 영적 전투가 성도의 안과 밖에서 일어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퍼붓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는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유가 8절에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8절의 앞쪽 부분인데요. 사울 족속이 흘린 피를 여호와께서 갚아주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다윗이 사울의 왕좌를 빼앗은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끝부분인데요.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셋째는 여호와께서 이제 압살롬에게 그 왕위를 넘기셨다는 얘기인데요. 8절 중간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다윗의 시대는 이제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이의 저주, 그 저주의 핵심은 7절입니다. 우리말 번역에서 사악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불량배라는 의미입니다.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누구의 피를 흘렸다고 하냐면 사울 집안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순되는 점은 시므이의 이야기가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죽음까지 모두 다 다윗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이의 주장대로 하나님께서 사울 가문이 흘린 피를 갚아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왕위를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긴 이유가 다윗 때문이 아니라 사울의 죄 때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왕의 자격을 잃어버린 일이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왕좌를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보면 다윗은 단칼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전사했을 때는 애가를 지어서 불렀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을 때에도 원통해 했습니다. 사울의 남은 자손인 무비보셋을 찾아서 자신의 식탁에 함께 하도록 잘 보살폈습니다. 따라서 시므이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본인의 주관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인간적 오해와 자신의 정치적 편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로 비난받아도 견디기 어려운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치욕스러운 순간을 맞이한다면 정말 가만히 있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내가 어찌할 힘이 없다면 이런 치욕을 감내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한데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참는다? 이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에 반응하여 나선 사람이 아비새라는 장군입니다. 아비새는 다윗 곁을 지키는 군인으로 시므이가 저주를 퍼부을 때 다윗의 곁에 있었습니다. 9절을 보실까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을 모시는 신하로서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기에서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로, 아비새는 요압과 함께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라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말한 이유는 아마 아비새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까지 모두 아비새처럼 행동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뜻밖의 행동을 보입니다.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입니다. 다윗은 아비새 장군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므이가 다윗에게 한 저주는 뭐예요? 너의 길은 끝났다. 너의 인생은 이제 끝장났다. 이런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싸움을 걸어오는 전략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러한 마귀의 전략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어떤 모습입니까? 우는 사자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를 해하는 사자가 아니라 우는 사자입니다. 이 사자는 울부짖어 겁을 주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사자의 목에 쇠사슬을 걸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금방이라도 나를 집어 삼킬 것처럼 울부짖지만 사실 이 사자는, 이 마귀는 내 몸에 털끝 하나도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그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니까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울부짖는 사자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주를 멈추게 할 능력이 있었고요, 사실을 정확하게 증명할 증인들도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그 능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너는 이제 끝났다, 너의 인생은 끝장났다 저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일이 교회 때문에 생긴 일인가요? 아니죠. 이 일이 교회만 영향을 주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음란하고 퇴폐하고 향락적인 상황이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사회는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교회 때문이라고 돌을 던졌습니다. 교회만 당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월요일에 출근하면 주일날 어디 갔다 왔냐고, 어느 교회 다녀왔냐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뉴스에 교회발 확진자 폭증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슬그머니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 곁에서 자리를 비켜야만 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오해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지금 우리 곁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긴 시간을, 그 긴 어려움을 잘 참아 오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윗은 시편 37편을 통해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더 깊은 곳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므이로부터 저주와 모욕을 당하고 그러고도 참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우리에게 와야 할 저주를, 우리가 당할 형벌을 홀로 다 끌어 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저주는 나무에 달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이 규례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성을 모독한 예수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은 끝났다, 예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참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로 힘든 분들, 인생이 무너지는 상황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그 영적 전투에서 지친 마음을 다윗의 모습과 예수님을 통해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이 신하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에서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비결의 핵심은 다윗이 자신이 경험하는, 자신이 처해진 상황을 인간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요, 심의의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로 다윗의 집안에 재앙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심의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났는데 누구를 탓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수르야의 형제들과 관계없다는 이야기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0절 상반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 사이, 둘 사이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심의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할 말이 없습니다. 둘째, 압살롬이 저지른 반역과 앞으로 벌어질 범죄로 인해 더 많은 집안의 재앙이 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친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친자식이 자기에게 반기를 든 마당에 심의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못난 아비와 못난 아들의 문제니까 다른 걸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상황을 인지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보통 사람들과 사뭇 다르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셋째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으로 갚아주실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보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단순한 직감이나 인간적 바람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 2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들이 다 참되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말씀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용납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 손에 심의를 맡깁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갚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요령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것을 먼저 가려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의 죄가 크다고 하더라도 압살롬처럼 친아버지의 목숨을 노리는 패역한 아들을 왕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악한 자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영적 분별력입니다. 심의의 시각이 사실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이러한 영적 분별력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심의의 저주와 비방은 길을 지나갈 때 들리는 개의 짖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억울한 고발을 당하고 사람들이 수군대는 그런 소리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다윗의 자세와 예수님의 모범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판단을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악을 선으로 갚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벌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의 이 고난을 기억하시고 선으로 되돌려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합니다. 그때 다윗에게 가장 먼저 달려와서 머리를 숙인 자가 누구였을까요? 심의입니다. 심의가 다윗에게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엎드려 빕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심의를 용서해 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맛본 사람만이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용서받아 본 사람은 이렇게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계시는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크신 용서를 제대로 맛보고 용서로서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